제가 이제 서울 노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영남노회로 지금 사역한 지 지금 이제 4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혀 낯선 곳에 와서 이제 우리 영남노회에 속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이 덜한데, 사실 목회자의 아내, 우리 고복이 사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참 우리 사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참 외롭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남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말을 안 하면 막 입이 간질간질하대요. 근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됐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목장 모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부터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다시 이제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 좋은 이유는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우리의 아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정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했던,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 세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들이 이제 베다니 지역에 살았는데 자주 베다니 지역에 가고 또 그들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요,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 듣고 그 무덤에 묻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요, 보면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 자기 평생에 모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 문화 속에서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 가치가 지금으로 약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 평생에 모은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할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 그의 언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방문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이 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예수님도 그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는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누구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아야지 라는 그러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 초청을 받고 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마 이 마르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나 이 마리아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좋은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고, 또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행동이 더 옳으냐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르다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어떠한 음식을 준비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자기의 동생 이 마리아가 눈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러한 욕심이 생겼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분주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르다, 너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르다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선택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섬김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그 강단 앞 한쪽 편에 이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10대 시절서부터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김삼환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야, 너는 4시가 되면 교회, 옛날에 교회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네가 좀 쳤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어린 김삼환 학생한테 그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탁상시계, 이 쾌종시계를 하나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에 맞춰놓고 매일 4시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그 종탑을 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담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내가 이것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선요, 20년 동안 그 일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종 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김삼환 목사님은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매 주일 일부 예배가 마쳐지면 강단에 이렇게 이 강단을 정리하면서 이 물과 이 물수건을 올리는 그 일을 감당한 분이 계십니다. 약 30년 동안 그 일을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교회에서는 권사님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양보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이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 강단에 물을 올리고 그리고 이 물수건을 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소천하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할 때는 항상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임금이 돼가지고 한 번은 자신이 왕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천막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내 집을, 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은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성전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의 왕권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남유다는요,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 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30여 분 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담임 목사를 세우기까지 설교 목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과 수요일마다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남자분 성도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점심 메뉴는 우리 집에서 내가 먹던 반찬하고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요,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을 고스란히 쏙 가져와 가지고 성도들하고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찬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점심에, 주일날 점심에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넘게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달서부터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교회들마다 보니까요, 2년 정도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공동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 사이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식당 봉사를 하신 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교회마다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지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제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공동 식사를 시작합니까? 언제든지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한 모습이에요. 반면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 마르다는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보다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말씀을 등한시하고 먹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주보 보셨어요? 주보 보셨습니까? 주보를 볼 때 오늘 식사 준비하시는 분의 명단을 보면서 오늘 점심 식사는 메뉴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주보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없으니까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면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아이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보겠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렇게 아이를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사람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사분들, 우리 권사님들 예배 온전히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라고. 자기는 나중에 설교를 들으면 되고 또 남편한테 직접 들으면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사분들 말씀 들으라고 양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내 동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요, 나를 조금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요, 결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요, 설거지 하는 분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더 귀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차량 봉사로, 성가대 지휘와 반주로, 예배위원으로, 방송실 위원으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 하나하나로 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했던 술람민 여자를 위해서 쓴 이 사랑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꿔서 구원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귀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41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삼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봉사도 아니고 우리의 섬김도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 그 존재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요, 내가 이것을 왜 하나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군에 들어가서 군종병, 이제 중대 군종병으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저랑 같이 이제 중대 군종병으로, 다른 중대 군종병으로 섬기는 저보다는 이제 몇 달 앞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는요, 남자 화장실에 그 소변기를 손으로 막 닦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형제님, 청소하는 분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닦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군종병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더러운데 제가 지금 이 닦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지저분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깨달으니까 그 하찮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으로 고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이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로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주님께 드린 성도들, 아버지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여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 구제원금, 또 성경금, 성미원금 드려진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예배위원들, 우리 성가대 지휘와 반주와 성가대원들, 또 교사와 교사로 섬기는 분들,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또 설거지 봉사로, 또 방송실로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여 성도분들 계십니다. 우리 강호승 목사님, 우리 이정숙 권사님, 또 전용환 지사님, 남기중 지사님, 이영애 지사님, 아버지 정의아 지사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학업 때문에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건강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지역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